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구약 성경 중에 20 성경이지만 잘 알죠.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는지. 주전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민들, 바벨론 유수 이러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제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뭐 격려하면서 아마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렇게 선동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렸지만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집을 짓고 너희가 바벨론 그곳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 그 텃밭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돌아온다. 그러한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포로된 그곳에서 바빌론에서 너희 자녀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만나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곳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런 편지를 고국 예루살렘에서 저기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 자기 동족에게 선지자가 그런 편지를 씁니다.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곳에 정착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그곳에서 번성하면서 살아라. 이해가 참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하게 한 그 성읍, 뭐죠? 우리를 침략했던 바벨론의 평화, 오늘은 샬롬을 구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멸살하고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매우 심각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단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역시 그 포로민들도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빌론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고 기울고 망해가는 사회에서 나 홀로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650년이 지난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비슷한 그런 권면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러죠. 예레미야의 권면 편지 내용과 한번 바울의 편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비슷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시간 격차가 650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거대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바빌론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았다는 어떤 닮은 꼴의 삶이 이러한 비슷함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 포로로 잡혀 있는 성읍의 평화를 구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저항하면서 바벨론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너희들의 해방을 위해 마땅히 너희들의 본분 아니겠는가? 라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타협하거나 변절하여라 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 문제의식을 가져볼 만합니다. 구한말 일제가 식민 지배를 시작하였을 때 많은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바꾸어서 일제에 협력하였고, 역사는 그들을 친일 세력이라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내용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나 김환란이나 이완용 같은 당시 친일파들의 그 논리와도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사람들을 끌어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그 과정에 눈앞에 적을 보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그의 편지의 내용처럼 바벨론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 라고 했던 그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들에게 민족을 배반한, 우리는 친일파 그러지만 친바벨론 매국노의 주장으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왕족들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옥과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선언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라라는 메시지와 일제강점기 시절 대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변절했던 친일파 지도층 사이에서의 논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제하에 친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권면 사이에는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인가? 그것을 위해서 일본의 일제에 내가 동화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불릴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휘두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를 불러일으킨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가? 그런 차이가 둘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기보다 큰 세력에게 동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반항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바꾸어 갈 것인가? 친일파들은 독립운동을 했다가도 변절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영화를 보면 일정인가요? 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변화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일본 제국이 이제는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변화될 수 없는 것.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자 자신들의 사적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제국의 논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을 동화시킵니다. 그것이 친일파죠. 이들은 제국의 권력에 아부해서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권면은 무슨 의미가 지닐까요? 예레미야는 바빌론 제국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우상 숭배로 유다의 타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자. 이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정직하게 수용하라. 수용하자.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결코 바벨론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70년이 차면 바벨론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마치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바벨론도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친일파와 예레미야의 이 선언의 차이는 뭘까요? 제국의 질서를 정당화할 것인가? 제국의 가치관과 제국의 원리와 제국의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 질서를 정당화할 것인가? 바벨론은 오라, 바벨론의 것을 우리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하는 권면인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곳에 동화되어 가자. 그러면서 제국이라는 폭력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그들은 젊은이들을 학도병으로 내몰며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제국의 폭력 구조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지요.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해라. 집을 짓고 텃밭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라는 것은 너희는 제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제국 한복판에서 사라지지 말고 없어지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대한 공동체를 그곳에서 보존해라.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인데, 그리고 그 회복될 미래를 그곳에서 준비해라. 제국의 문화에 너희의 영혼을 팔지 말고 그곳의 주류가 되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거룩한 비주류로 그곳에서 견뎌내어라. 다르게 얘기하면 저항적 정착을 하여라 라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입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이 싹 사라집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도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너무 심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부작용이 심했지만 그곳에서 회당과 철저한 유대 민족의 종교적 개혁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제국 질서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다 제국이 되기를 원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제국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남을 억압하고 폭력하고 남을 짓누르고 내가 위로 솟는다는 그 모든 가치관이 제국의 가치관이지.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렇죠. 타자를 향한 착취인가 아니면 약자를 향한 공의인가 하는 문제가 친일파와 예레미야의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제국의 번영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조선 민중의 고혈을 짜내어 일본 천황에게 바치자 하는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의 평화를, 샬롬을 구하라 하는 것은 뭘까요? 얘기했듯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이란 전쟁 속에 있죠. 재난이 일어날 때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약자들이죠. 포로민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그 고난이 집결되는 것은 어린아이고 여성들이고 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음하는 포로민과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구조를 구하라 라는 것이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가장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과 포로들과 연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오늘날 고대 사회나 오늘날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파는 제국의 지배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익을 위해 제국의 논리에 투항한 것이라면 예레미야와 그 70년 바벨론 포로 속에 살아남았던 그 참 포로민들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약자들의 생존과 앞으로 회복될 그 대안적인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국의 안에서 버텨내는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침략으로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너희는 항복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을 가슴을 치고 너희를 회개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29절에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다 하는 것이 이 29장 편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절만 똑 떼어내어서 이렇게 써붙여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 기복의 증거로 그 구절을 세우지만 29장에 등장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구절은 이러한 맥락 속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2년 안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박수를 받았겠죠. 우리 민족을 위한 참 선지자라고 환호를 받았겠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라고 하는 성전 이데올로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약자를 압제하는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7장이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절에 이릅니다. 너희는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예루살렘,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누가요? 바빌론이 아니라 누가 파괴했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종교적인 외형, 교회나 성전이나 성경이나 종교적 행위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해 정의를 행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지난달 5월 27일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예루살렘 조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전 세계 정강계 지도자들과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인사들을 초청해서 교류하는 일환으로 예루살렘 우리 국가 조창 기도회처럼 예루살렘 조창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38개국이 모였다고 합니다. 각국의 대사들과 또 기독교계의
목사들과 개신교인,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이날 참석한 각국 교계 인사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 표명, 그것을 넘어서서 자국 정부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노르웨이의 한 목사는 이렇게 단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구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정부가 위험한 길 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노르웨이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침략과 폭력에 대해서 규탄을 했거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와 정부가 위험한 길 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지금의 정부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르웨이의 개신교 목사가 했던 기도입니다. 사라 주라는 중국 교계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마 대표한다고 해서 개신교인을 아마 초청을 했겠죠.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한 모든 일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그는 울면서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난의 말을 내뱉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해 행해진 그 악한 일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국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이 인류 사회를 향해 저지르고 있는 폭력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가장 먼저 심각한 것은 가자 지구에 있는 인명 피해의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자 지구 주민의 최소한 7만 2,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존재들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최소한 2만여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중에 1살 미만의 영아가 1,020여 명이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고아는 6만 5천 명입니다. 부모를 다 폭격 속에서 잃었던, 그래서 고아가 되었다. 일가족 전원이 사망한, 아이부터 부모 모든 전원이 사망한 가구가 2,700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에서 살아남은 가정 중에 단 한 명만,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은 가구가 6,020가구라고 합니다. 의료진의 사망자가 1,700여 명이고 언론 취재진이 사망한 사람이 270여 명이 언론 취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하고 희생자 중에 60%가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자비한 폭격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수탈과 생존의 환경은 더 끔찍하지요. 격렬한 공격이 감행되기 전에는 하루에 500트럭 분량의 식수와 생필품과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었는데 공격이 시작되면서 적을 때는 그 넓은 지구에 20대의 트럭만이 아사 직전에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막 이렇게 비난하면 200여 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10만 명이 재앙적, 그냥 이렇게 배고픔이 아니라 재앙적 수준의 기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고요. 국제기구는 가자지구를 기근 기아 지역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이 35만여 명이 영양실조하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 화약 등 오염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부패해 가는 시신들 때문에 환경은 절망적이고 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종 청소이죠. 인종 청소입니다. 홀로코스트죠.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때 자신들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임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침략과 학살에 대해서 예외적인 이노센스를 국제사회에 주장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병사가 유명한 사건이죠. 가자지구의 임산부를 총격으로 죽이고 나서 뭐라고 낄낄거린가 하면 원샷 투킬이다. 어디서 그런 증오와 그런 생각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스라엘 병사들 속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였을까요? 어떤 종교가 그들 속에 무슨 신념이 있길래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어린아이를 죽이면 미래의 테러리스트 한 명을 막아내었다. 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어떻게 하여 그들 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예레미야 7장은 이스라엘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절한 고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쭉 보면 15절, 16절까지인데 한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예루살렘 땅,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이나 강조하지. 다르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도구마나 종교적 행위나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땅이지. 기준이 뭔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땅에 살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제사가 있고 기도와 찬양과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말을 믿지 마라. 기준이 뭔가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이웃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라. 자,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대 이스라엘 국가나 오늘날의 국가들이나 2000년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유대교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나 무엇이 역사, 정치와 윤리,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그 지점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국가와 예루살렘 초창 기도회에서의 목사들의 개신교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신앙과 신념이 얼마나 허황되고 뒤틀리게 왜곡되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뿌리 뽑혀 쫓아내어짐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성읍의 평화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절해라. 제국의 가치관을 너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벨론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평화는커녕 뭘까요? 제국의 폭력과 지배와 억압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포로민들의 평화는 영원히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평화를 빈다는 것은 그저 주문처럼 평화롭게 해주세요. 싸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구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구할 때에 당할 때에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압제와 폭력과 무죄한 자의 피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 속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평화를 빌었어도 결단코 그들에게는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처참하게 사륙당하고 파괴되어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는 멸망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평화를 빈다는 것은 그곳에 뭘까요?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 합당한 평화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에 합당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 다른 곳에는 누군가는 뭔가를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입시 문제도 그렇고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회. 결코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는 잃게 되죠. 그렇다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뭘까요?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그것을 어깨에 메는 것이요. 그런 자세와 정체성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개발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풍성히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삶을 살아라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웃을 향해 정의를 행하여야 할 터인데 나로만 매여져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 땅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결단코 평화가 찾아오지 못할 것이요. 이 사회가 무죄한 자의 피, 압제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파괴할 것이고 징벌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삶은 이스라엘 왕들이 준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았다면 누가 권력을 행사한다면 누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누가 우리 시대에 희생자요, 약자요, 피를 흘리는 자일까요? 누가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가난한 자일까요? 돌이켜보면 많죠. 혐오와 차별의 희생자들, 난민과 이민자들, 오늘 한국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속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불평등 속에 노출된 이들,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죠. AI가 나와서 이제는 더욱더 지식과 자본과 기술의 격차 속에 놓여지는 이들. 사회가 그렇게 되는 속에서 능력주의의 채찍 속에 오늘날 수많은 가장들과 청년들이 그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능력주의 알지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만 하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제어야만 하는 엄혹한 무한 경쟁의 시대. 그 속에서 뒤처지고 부서진 이들,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 아까 기도 속에 말씀하셨다.
택한 이들. 지난 3일은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일상에 행하는 신앙적 실천. 그것이 우리의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도록 애쓰는 우리의 영적 활동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투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희망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사회는 없어질 거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야. 바벨론에서의 너희들의 그 삶은 덧없고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는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 70년이 아니라 70이라는 것은 온전한 뜻이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그곳에 살아야 돼.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당장 떠날 사람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그 땅을 변혁해 가야 되고 그 땅을 바꾸어 가야 되고 그 땅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 땅에 참여하고 그 땅에서 결혼하고 그 땅에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가 이 땅은 없어질 것이요 우리는 천국이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 제국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되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웃을 향한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참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외침, 예레미야의 외침일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일구어내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비맺힌 절규였습니다. 바른 신앙은 강자의 군사력이나 혈통적인 기득권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이사야의 외침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종교적인 도그마나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을 더 존귀히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지구촌의 전쟁과 우리 사회의 압제와 부조리와 억울한 자의 원성이 거치는 일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것을 바꾸어 살아가야 하는 외침이 너희는 그 땅의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3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평화에 대해서 이런 성격을 얘기하죠.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 사뭇 다르죠.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공의에서 온다.
우리의 안전은 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공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평화가 무너질 것 같고 우리 삶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기득권과 제국의 논리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실은 정말 너희 사회에 너희 국가에 이 땅에 평화를 원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평화의 열매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성읍의 모순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약자들이 보호되는 법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부러짓는 억울한 이들, 희생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눈물이 거쳐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울고 같이 동참하는 그 길을 걷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